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요셉은 또 다른 인생 속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고혹적인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는 갑자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몸이 고달파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애써서 닦아놓은 기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예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의 이름이 큰 흠결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똑똑했던 요셉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인자되는 주인의 아내의 반복되는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가 가진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가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었겠지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우리 같으면 죄짓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 하고 생각할 테인데 이 요셉의 인생 보면 죄짓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배울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나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 갇혀 그 생고생을 하면서 사느니 오히려 그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앙의 맹점이 죄 관리의 복음이에요. 죄는 짓고 용서는 구하고 그리고 은혜는 계속 붙잡는 것. 똑똑한 요셉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더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39장 20절의 뒷부분 보실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인생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죠. 39장 2절에서도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팔렸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요셉은 놓치고 싶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23절에도 보시면 뒷부분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질문이 일어납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사는 것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할 것이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냐. 차라리 못 이기는 척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요셉보다는 더 형통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만일 그렇게 청을 들어주어서 겉으로 보기에 편안한 길을 택했다면 요셉은 원수가 쳐놓은 덫에 그날부터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감옥이지요. 더 지독한 감옥입니다. 지금 주인을 배반하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이 그쪽부터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언제 들통이 날지 모르게 된다는 두려움의 감옥 속에 꽁꽁 갇히게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때부터 요셉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존귀함인데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이 자기 존귀함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세문안교회 당회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지요. 장로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당회원들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인들이나 은퇴하신 장로님들 중에서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았습니다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회원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리스도의 교회, 자기 존귀함이야. 자기 존귀함.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가져야 되는 기준이 있다. 그 자기 존귀함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상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희생이나 오해나 때로는 리더십에 대한 손상을 감수하고라도 그거는 지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일을 기약하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요셉이 그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비루한 인생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소위 손에 똥을 묻히고도 그 뒤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더러운 것들과 가까이 하면서도 별반 그 부분들에 대한 이 센스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비천한 길로 접어드는 거지요. 요셉은 그리로 가지 않고 신앙의 길에 굳건히 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적인 자유. 하나님께 떳떳하고요, 자기 자신에게 떳떳합니다. 보디발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도 거리낄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은 성도들에게 주는, 저나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선물을 동반하게 됩니다. 자유와 항상 같이 가는 이 동전의 양면에 뭐냐면요, 참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갖는 기쁨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지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입고 싶은 건 입고 좋은 곳에서 사는 것에서 오는 기쁨, 그건 쾌락이고 즐거움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그러지요. 하늘이 주는 기쁨,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바로 희락의 열매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 있건 또 보디발의 집에 있건 이 두 가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거기에서 내적인 자유함이 찾아오고, 그 내적인 자유함은 내 안에서 시작되어서 존재 전체를 휘감아도는 참된 기쁨을 향유하며 살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자유하다면,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은 내가 어디 있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건 나는 이미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이다.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지금 이 단계에 오면서요,
상황 속에서 살지만 상황을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환경 속에 있지만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보면 7년 풍년 속에서도 그 풍년이 주는 넉넉함과 그 쾌락과 만족함에 잠식되어지지 않고 7년 이후의 흉년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고요. 감옥 속에서 감옥을 지키는 특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관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늘 함께 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에게 밧단아람으로 가는 그 뒷꼭지에 두고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만일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렇죠? 양심을 팔아넘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죄를 짓고 보디발의 아내를 내 가슴에 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세요. 문제는 내 양심에 금이 가버렸어요. 내 양심에 때가 묻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게 됨으로써 내 영혼이 병이 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할 뿐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무엇을 또다시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용서를 구한다면요, 여전히 나는 죄를 관리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오늘날의 개신교 신앙이 독소처럼 빠져있는 죄관리의 복음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무엇을 위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지고 파괴되며 엄청난 장벽이 생겨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요.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요셉처럼 죄를 멀리 하려고 해야 되느냐 할 수만 있다면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혼의 때가 끼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냐?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마음이 불결한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긴 자는 옆에 계셔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내 영혼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때부터요, 온갖 종류의 깨어진 내 양심을 파고드는 원수의 다양한 목소리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염려를 집어넣어주고 불안을 넣어주고 두려움을 넣어주고 소망을 앗아가버리고 믿음을 파괴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내적인 기쁨이
철저히 상실되어 버리지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지 어디 다른 것이 지옥이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은 감옥에 있어서도 죄수가 아니라 자유합니다. 내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죄수가 목회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칠흑 같은 환경 속에서도 웃으며 살 수 있어요. 아주 통합성이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이제 그는 자기는 벌써 잊어버린 꿈을 이루는 사람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부모로부터 떠나보내고 이 애굽으로 던졌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잘난치 않은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 형들, 그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그건 악이에요. 응? 성도들 중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악이에요. 또 자기 자신이 유혹을 했다가 넘어오지 않으니까 그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종을 감옥에 쳐넣게 만드는 이 보디발의 아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그거의 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세상에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는 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예정하신 일들을 또박또박 행하시며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우리는 항상 여호와와 함께 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시험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주님 옆에 신실히 붙어 있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세신 이 제단과 온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